오늘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을 부러워 말라. 자, 세상 것을 부러워 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삽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찬양 봉사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두둔과 바로 헤만 그리고 아삽은 당시에 바로 3대 악장으로 바로 아삽은 자신의 간증과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찬양 통해서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큰 시험에 빠졌던 고백을 제일 먼저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시편 73편 2절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라. 아멘. 아삽이 당한 시험은 한마디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도 잘되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배가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의 눈에 보이는 그 악인들의 그 형통은 바로 신앙인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더라. 여러분, 아삽이 바라본 악인들의 형통은요, 너무너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또한 세상에 온갖 힘을 가졌으며 또한 여러분 재앙을 당하는 자들도 없고 여러분 너무너무 순탄하게 일이 잘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과 강포가 그들의 옷이었으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자들을 멸시하고 능욕한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음에도 그들의 삶은 연약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멸시하고 무시하는 바로 악한 대적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바로 이 아삽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보홍이 생기고 조금만 좀 신앙이 떨어지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럴까?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만스럽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잘만 되는데 왜 신자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늘 번번이 삶 가운데 재난만 당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징벌을 받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 바로 아삽과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줄 믿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젓는 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예면하고 계시는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신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두셨다가 한 번에 멸시하려는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신 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성도에게는 작은 문제에도 그리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간섭하는가?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 예민하게 간섭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더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관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거나 또한 제약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관계성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관리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관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리지 않았던 숙제를 이 아삽이 어떻게 바로 성전에 들어가면서
뒤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악인의 형통을 따라서 합시다. 부러워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요,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다 같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멸망의 시간표, 진노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 크리스찬들은 바로 왜 악인이 잘되고 왜 우리는 늘 힘듭니까? 왜 우리는 그리 못 삽니까?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의 소리를, 불평의 소리를 늘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삽이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령을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악인의 결말을 안다면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의 결말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결말을 모르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바로 그들의 삶이 당장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할 바로 파멸과 심판을 깨닫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들과 비교해서 불평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그 결말, 그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짐승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혼면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러워한 자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한다면 영적인 무지함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악인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악인들의 결말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악인들의 결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끄러운 곳.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애나무다리가 있어요. 통나무의 애나무다리. 여러분, 통나무의 애나무다리는요, 홀로 걸어가기도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통나무의 애나무다리에다가 무엇을 바른다고요? 기름을 발라놓는다는 거죠. 기름을 바르면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해서 미끄러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지금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그들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곳, 파멸의 눈앞에 둔 채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어요. 파멸.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결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부숴버린다. 대충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며시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버린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없게끔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이와 같이. 오늘 20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세 번째로 보니까 그들을 전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전멸하셨다. 그렇죠?
19절의 말씀에 그들을 전멸하셨다. 19절에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흔적도 없이 흩어버렸다. 흔적도 남겨놓지 않는데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태풍 바람에 다 사라지고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사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도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오늘 어떻게 해요? 마치 악인들의 삶이 꿈꾸는 것과 같이 같았도다. 꿈꾸는 것처럼 같았다. 여러분, 꿈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고 일어났더니 꿈을 깬 것처럼 허망하게 모든 인생의 삶이 끝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악인들의 형통의 모습입니다. 암만 악인들의 형통화가 잘 돼도 하룻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 같이 자고 일어나서 모든 것이 나라지고 사라지고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악인에 비하여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악인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23절에 말씀하시를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준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합시다. 비록 악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주님의 손을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의미는요, 두 번째로 원수와 대적에서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준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볼 때는 실패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좌절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켜주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의미는 세 번째로 안정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4절의 말씀도 다시 볼까요? 24절의 말씀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말은 악인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과연 나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잘나고 그들의 좀 무엇인가 형통하다고 해서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 여러분, 악인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만 악인인 것 같지만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악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과는 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백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27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단다면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입으로 주를 증거하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성소에 들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입니까?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요,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뭐라고 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저주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면 악인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면 악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다 그래서 진다. 여러분,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면 실패한 신앙인,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면 여러분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린 신앙.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까? 그것이 악인이지.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부러워하면요, 그의 의미는 바로 악인들에게 지는, 악인들의 종이 되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단다면 악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고 악인들의 삶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욕심으로 채우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지. 정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꿈을 이루지만 여러분,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소중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이 바로 믿음의 정도의 길로 걸어감으로 꿈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꿈이지만 그 꿈을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고 여러분,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좀 늦더라도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가운데서 우리는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욕심을 채운다면 그것은 악인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성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단다면 그건 악인과 다를 바가 없다. 돈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헌신도 다 똑같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방향은 어떻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은요, 바로 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이들은요, 항상 결과만 논합니다. 뭐 결과 꿈만 이루면 됐지 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과정이 좋아야지 열매가 결말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악인은요 바람이 나는 겨우와 같도다. 여러분, 그들의 결말은요 흩어집니다. 그들의 결말은요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며 진노만이 그들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결탄코
부러움의 대상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 악인의 형통에 관하여 가졌던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정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바로 현지와 내세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현시와 내세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현수와 내세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유혹을 물리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참 유혹들이 많아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현세와 내세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유혹들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 급하게 성장하려는, 여러분 빨리빨리 복을 받으려는 이런 유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얄팍한 말의 유혹, 그렇죠? 이런 말의 유혹, 각양각색의 모습의 유혹들에게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현재와 내세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세계를 믿고 바라보자. 그렇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고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를 믿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바라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면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축복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한만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악인과 선인의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이 낙을 누리다가 여러분 버림당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25절과 26절의 신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의 신앙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여러분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여러분 주 외에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여 영원한 분기시로다. 여러분 결론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직 주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유지하시는 주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를 향해서 마음이 변질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사모할 자는 오직 주밖에 없다고 우리도 25절과 26절의 말씀처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다 같이 한번 삼창으로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잠시 오시